오늘 이 시간은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별명이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할렐루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는 오늘 112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111편부터 118편까지 다 나옵니다. 111편에도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113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을 찬양하라. 114편에도 115편에도 맨 끝에 할렐루야. 116편에도 할렐루야. 117편에도 할렐루야. 118편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계속 나오는 이 111편에서 119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할렐루야를 언제 외칩니까? 좋을 때, 기쁠 때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제일 좋죠? 하나님께 뭐 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으시네요. 예. 복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복 받을 때 우리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2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어떤 복이 있느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후손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3절에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부와 재물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후손과 가정에도 후손의 번창의 복, 부와 재물의 복, 흔들리지 않는 복이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112편의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손 번창의 복, 부와 재물의 복,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신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정직한 자에게 복을 준다. 2절에 보십시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욕을 먹더라도 회개하고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은혜를 베푸는 자. 5절에 있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복, 후손이 번창하는 복, 부와 재물의 복, 또 흔들리지 않는 복은, 그러니까 잘 되는 복은 어떻게 해서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받는다. 두 번째는 정직해야 받는다. 세 번째로는 남에게 베푸는 자가 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할 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복이라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이런 게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여기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물질적으로 부와 재물이 집에 가득하다. 그런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결론적으로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또 성공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복을 줘서 이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돈하고 기술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술요. 그쵸? 근데 권사님 요즘 애들은 돈을 선택한답니다. 요즘 애들한테 10억 줄 테니까 감옥 갈 사람 하면 다 손든대요. 참 세상이 악해졌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청와대 공무원들도 그런다잖아요. 집 2채 있으면 한 채 팔으라니까 공무원을 그만두잖아요. 똘똘한 강남집을 가지고 있으려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들 상식으로만 봐도 그렇죠. 돈 주가 기술 주가 하면은 뭘 선택해요? 기술을 선택하죠. 또 봅시다. 여러분, 나한테 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장비. 그렇죠. 아무리 힘이 세도 포크레인, 불도저 있으면 힘 몇 배로 일을 더 잘할 수 있죠. 제가 뭐 이런 거 조일 때 드라이버로 조여봐야 손만 아파요. 근데 전동 드릴 갖고 징 하면은 이거 하루 종일 할 거를 1시간 만에 하는 거죠. 힘보다 기술이죠. 또 봅시다. 여러분, 요리 솜씨가 중요할까요? 요리 재료가 중요할까요? 솜씨. 솜씨가 중요하죠. 재료가 개떡 같아도 솜씨 있는 사람은, 백종원 같은 사람은 훌륭한 고급 요리, 미슐랭 별 5개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공통점이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복, 자손이 번창하고, 뭐, 부와 재물이 늘어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또, 흔들리지 않고, 이런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돈, 건강, 명예, 이런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돈, 건강, 명예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간에 복을 줘서 이 복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돈을 얻기 위해서는 돈보다 기술이 중요하고 기술이 있어야 돈을 벌죠. 근데 바로 돈을 번 사람은 돈을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기술이 있는 사람은 돈을 계속 벌죠. 근데 돈만 있는 사람은 있는 돈 까먹으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또 장비하고 힘이라고 생각했을 때 장비가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해도 그 일을 계속해요. 근데 힘만 있는 사람은 나이 들고 몸 아프면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장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료하고 솜씨를 따졌을 때 솜씨가 있는 사람은 좋은 재료가 있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고 나쁜 재료가 있어도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재료만 따지면 좋은 재료만 있어야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돈, 성공, 건강의 복이 그거를 바로 얻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주는 분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은 이 끝에 돈, 건강, 성공이 아니고 그거에 가는 과정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야.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공하고 건강 얻고 돈을 버는 도구, 과정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돈도 얻고 건강도 얻고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경험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돈, 성공, 명예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정말 없어지지 않는 돈, 아파도 건강할 수 있는 아파도 행복할 수 있는 건강, 사라지지 않는 성공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중간 과정이 없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된다 이런 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그냥 무조건 벌면 된다.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돈 벌자.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뭐 10달러 20달러만 주면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중간에 이걸 어떻게 버느냐가 생략된 채 바로 성공으로 가려고 하니까 성공을 해도 그게 오래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결론적인 복이 아니라 과정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면 이 결론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좀 힘들어도 언제든지 그 복을 다시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딱 끝만 봐요. 돈, 건강, 성공. 그리고 중간에는 다 그냥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뭐 그거를 사람을 죽여도 사기를 쳐도 돈, 성공, 건강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에 병이 있으면 중국 가서 장기 밀매해서 내 몸이 건강하면 된다. 근데 그 장기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아이들 납치하고 사람들 죽여가지고 얻은 장기. 그래도 내만 살면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의 개념이에요. 그거 하나님 주는 게 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세상의 뜻보다 더 무겁게 중요하게 경외하고 또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남들은 대충 얼버무리고 거짓말해도 거짓말하지 않고 남한테 베푸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에세르, 바라크, 토부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질과 건강과 성공의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편이죠.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의 끝에 보면 복이 있도다. 2절의 끝에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쭉 이제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5절에 보시면 잘 된다. 이것도 복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뜻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한글로 보면 다 복 이렇지만 히브리어로 다 다른 단어예요. 첫 번째로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은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세르. 근데 이 에세르라는 단어는 뭐 물질, 뭐 건강, 명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똑바로 걷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걷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 똑바로 걷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이게 무슨 복이야. 똑바로 못 걷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치우치면요 다 잃어버려요. 예를 들자면요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뭐 하기 쉽습니까? 교만하기 쉽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된 거를 다 금방 날려먹기 쉽습니다. 또 잘 안 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실패한 사람이 뭐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실패한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말이죠. 막 싸우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건강을 해치는 건지도 몰라요. 또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게 있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성공해야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지. 근데 실패한 사람도 보면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래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어느 정도 가진 게 있는데 자기가 실패했다고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기업 회장도 서울시 시장도 자살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똑바로 걷는 복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에세르의 복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에세르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성공을 해도 교만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잘 됐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 이렇게 낭비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300만 원 벌다가 500만 원 벌어요. 그럼 사람 욕심이 어때요? 계속 그 500만 원을 벌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활 수준을 어디다 맞춰요? 500만 원에 맞춰요. 근데 사람이 500만 원 벌다가 또 300만 원, 200만 원 벌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쪼달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300만 원도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최저임금 받는 사람 비교해보면. 그런데 500만 원 벌다가 300만 원 벌면은 내가 거지가 된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똑바로 걷는 복을 받지 못하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막 교만하고 어떨 때는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에세르의 복을 받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에세르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사람들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에세르의 복이 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못 돼도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길을 똑바로 가면 돈도 달라붙고 몸도 잃지 않고 성공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에세르의 복을 받으면 돈, 성공, 건강을 결론적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에세르의 복이 없으면 돈, 성공, 건강이 있어도 금방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보다 기술이 중요하고 힘보다 장비가 중요하고 재료보다 솜씨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세르의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에세르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토록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나오자고 하는데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무겁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에세르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나는 에세르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되어도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지 이렇게 되고 못 되어도 그래도 내가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내가 자식이 있고 마누라 있고 그래도 내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어떨 때 교만했다 어떨 때가 뭐 다 망했다고 생각 이러지 않고 똑바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돈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에세르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에세르의 복으로 똑바로 걸어 돈과 성공과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이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오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자, 정직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에세르가 아니에요. 뭐냐? 바라크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복의 단어가 바라크예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무릎을 꿇는 바라크. 겸손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겸손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후손들이 강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겸손하다고 후손이 잘 되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여러분 보세요. 기업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대 그 기업 회장들은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기 때문에 고생을 알아요. 돈 함부로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정주영 회장도 뭐 쌀집 하다가 뭐 건설업 할 때는 막 뭐 그냥 가게에서 자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2대 그룹의 후계자들은 어떻게 되죠? 아버지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도 함부로 안 쓰고 그래서 기업이 2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말아먹느냐? 3대째에서 말아먹는 거예요. 왜? 2대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 저렇게 고생해서 만든 회사인데 내가 잘해야지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3대는 아버지가 말로는 너 겸손해라, 너 성실해라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그 자식이 볼 때 아버지 고생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요,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교육은 15%밖에 안 된다고. 85%가 뭐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서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사실 애들이 귀담아 안 들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가 애들한테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대째 기업의 후계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유 뭐 돈 있는데 뭐 아유 내가 사장인데 회장인데 내가 뭐 전무인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버지 보는 데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조 누굽니까? 한진 조 누구죠? 조윤아? 조현아.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3대째 아닙니까? 3대째.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이 3대째잖아요. 지금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저는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도 감옥 들어간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감옥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겸손을 배우면 오히려 더 기업을 잘 이끌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기업들 보면은 3대째가 거의 다 말아먹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도 말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무릎 꿇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배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있는 돈 털어먹는 거 금방이거든요. 자식이 부모가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한 거를 자식이 털어먹으려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를 물려주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게 복이냐, 돈을 물려주고 사업체를 물려주고 이런 걸 물려주는 게 복이 아니라 바라크를 물려주는 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겸손을 물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는 겸손하게 된다. 내가 잘하면 잘했다 하지만 못하면 못했다고 해야죠. 정직해야죠. 그러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해강교회에 있을 때에도 사역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막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흥을 하고 말이죠.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행사를 기획했는데 행사가 잘 돼요. 그러면요 제가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네? 근데 꼭 그런 날은 제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나간다든지. 제가 해강교회에 있을 때는 직원회의를 아침마다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 읽다가 존다든지 뭐 차 사고를 낸다든지 설교하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꼭 그렇게 제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한 번 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아하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직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한 번은 전도사 때인데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단상에 올라가시더만 오늘 박 목사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망신스러웠는지 집사람한테 집에 여보 우리 올해는 그만두고 다른 교회 가자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장모님이 그 교회 출신인 죄로 제가 7년을 노예처럼 이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야곱이 7년 14년을 일한 것처럼 7년을 거기 있었어요. 제가 결국은 잘한 거죠. 근데 꼭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딱 겪고 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뭐 내가 그 교회를 뛰쳐나간다든지 화를 내고 그러지 않고 꼭 하나님은 저한테 고개 숙이게 만드시더라고요.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있고요. 머리가 빳빳한 사람은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근데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그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복을 받는 겁니다. 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데 바라크의 복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하지만 돈과 건강과 성공을 주는 복이에요. 어떻게? 겸손해서. 특별히 내가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돈 많이 못 벌 수 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돈 많이 못 벌잖아요. 목사 가난하게 살잖아요. 근데 목사 자식들 중에 목사보다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그 목사님이 바르게 목회만 했다면 그 자식들은 목사님보다는 더 잘 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 목사님이 겸손하게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그 대에는 복을 못 누려도 그 자식 대에는 복을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복이 진짜 복입니까? 내가 떵떵거리고 거짓말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본들 자랑질을 해본들 성공을 해본들
내 자식들 다 깎아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고 문제를 일으켰으면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할 때 나는 손해를 보죠. 나는 손해를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내 자식들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자식들이 뭘 배운다? 바라크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는 자세를 배운다. 그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을 물려줄 때 후손이 강성하여지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 성공, 건강도 좋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바라크의 복을 통해서 그걸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나 때에는 정직한 것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내 후손이 강성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에 보시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이 잘 된다라는 게 이제 복이라는 의미죠. 이 잘 된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브예요. 토브.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토브는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형통의 복이죠. 자, 여러분, 형통한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형통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돈을 일단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일을 엄청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을 적당히 하는데 내가 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좋을까요? 1번이 좋습니까? 2번이 좋습니까? 당연히 2번이 좋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시삼섭 집사님이 꽃미남 야채 특공대를 할 때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몇 천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 근데 월세가 1,000만 원이고 직원들 월급이 1,00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순이익은 적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삼섭 집사님이 작은 야채 가게로 옮겼잖아요. 근데 직원 한 명밖에 없어요. 여자 직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돼요. 수익이. 근데 오히려 지금 몸은 더 편하고 마음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매출이 높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잘 따져봐야 되죠.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순이익이 중요한 거죠. 겉만 호대만 멀쩡하게 가게 잘 차려놓고 가게세 많이 나가고 직원 많이 두면 겉보기엔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매출이 안 나면 그 사람은 결국 가게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북면허 가시죠? 요즘에 거기 줄 서고 난리 났습니다. 별로 맛도 없는데. 우리 이정숙 권사님 냉면이 제일 맛있는데. 그 밍밍한 평양식 냉면이 뭐가 맛있다고. 근데 점심때가 되면요, 번호표 뺏고 밖에, 그 안에 대기하는 데도 없어요. 가게가 조그만해가지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한 30명씩 이렇게 서 있어요. 점심때 가보면. 거기는 순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가게는 어떻습니까? 가게를 절대 확장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종로 같은 데 가면 곰탕집, 30년, 40년 된 곰탕집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종로에 그 회사 직원들이 꽉꽉 들어차요. 근데 절대 가게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왜? 괜히 확장하고 시설비 들여봐야 그 가격이, 그 매출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잘 되는 게 복이죠. 뭘 해도 잘 되는 거. 뭘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빠져나오고, 이건 되겠다 싶으면 더 하고, 이런 잘 되는 형통한 게 진짜 복이지,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폼나게 하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부의 복을 주신다. 비록 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지만, 비록 내가 그렇게 폼나지는 않지만 그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공간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효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기에서 바자회도 하고, 여기서 기도회도 하고, 아이들 공놀이도 하고, 텐트 치고 잠도 자고 말이죠. 우리는 이 교회를 충분히 거의 100% 다 쓰고 있잖아요. 평일에도 쓰고, 주일에도 쓰고, 여기서 테이블 깔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는
저 큰 교회들은 그 교회 크게 지어놓고 주일날 한 번밖에 안 쓰는 거예요, 거기를.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하는 그 일마다 폼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은 자는 소위 말하는 알짜죠, 알짜. 우리 장로님 알짜 아닙니까, 그죠? 장로님 얼마나 그 강남에서 그 인건비 높은 것을 얼마나 장로님이 거의 중소기업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알짜 기업을 하시는 거예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최고의 순이익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주세훈교회가 7년간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건축을 해서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욕심 있으면 더 크게 짓고 싶겠죠. 근데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부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교만하게 뭐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게 아니라 저도 우리 장로님과 다 의논하고 또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알뜰하시고 서로가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하나씩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크게 지어놓고 감당 못하고 이거 경매 넘어가고 그게 복입니까? 그거는 교회를 짓고도 그거는 복이 아니죠. 우리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은 화려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손대는 그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복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깎지 마시고 택시 타서 물건 깎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밥 한 끼 사달라면 밥 한 끼 사주고 돈은 빌려주지 마시고 보증은 쓰지 마시고 내가 줄 수 있으면 주고 밥을 사줄 수 있으면 사주세요. 그렇게 해서 베풀면 하나님은 그 베푸는 것에 몇십 배로 토부의 복을 주셔서 내가 베푼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론의 축복이죠.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일날 하는 축복 기도도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갖고 축복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벌하거나 잘하는지 보자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은 약간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면 하나님이 곧바로 돈을 주시고 곧바로 성공하게 하시고 곧바로 병을 고쳐주시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기 중간 단계의 복을 주신다. 어떤 복? 에세르의 복. 에세르의 복은 치우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바라크의 복, 겸손한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토부의 복, 형통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에세르, 바라크, 토부의 복을 받으면 그 복으로 인하여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에세르, 바라크, 토부가 돈, 성공,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헛된 꿈,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으니 저에게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는 에세르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으니 저희 후손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으니 저에게 잘되는 토부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병도 고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된 성도들, 복된 가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